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환난 중에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칭의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얻은 기쁨이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어진다는 단순한 번영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신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환난의 유익한 연속작용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당하는 환난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세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열매 없이 그냥 고통과 좌절로 이어지지만,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합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이나 의지나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오랜 시간을 견디며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환난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도의 영혼은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이란 말은 헬말로 도키메, 영어로는 캐릭터. 이 연단은 죄의 성향이 거룩한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코 하나의 성품으로, 품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이 때로는 시험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시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쉬운 말로 금속을 불에 넣고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교만, 이기심 등을 불태우고 정금 같은 순수함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때때로 채찍으로 연단시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유혹을 받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고난과 환난 없이 편안함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평안만 있다면 도리어 신앙이 퇴보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 신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과 더 견고한 확신과 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단된 신자는 마침내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인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받는 목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세계의 중하고 무궁한 영광이 현재 내가 잠깐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고 선포합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결코 파멸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며 예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소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환난을 당했을 때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라는 의심이 생길 것이고 소망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투옥된 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감옥에서 믿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체험한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 확신이 없으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역사의 시점에 대해 바울의 신학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속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극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은 우연이나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경건치 않는 자, 즉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급진적인 레디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절정의 구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 그래도 납득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일은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해설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원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이 진정한 복음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죄의 빚을 청산했고 또한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새 생명을 보증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속죄의 완전성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결코 낙담하는 일이 없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질고도 힘든 십자가의 그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대화한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생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환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활체로 또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시는 곳까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까지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련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